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비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으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타나기 위하여 미리 계획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이 사망을 깨트려요. 사망을 패해요. 다른 걸로 사망을 패하지 않아요. 마귀는 사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어요. 마귀는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패하시고 깨트리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불길 가운데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세요. 다른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회개한다고 해서 안 그래요. 오직 고난과 시련의 불길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발화되어야 돼요. 이게 종교적 수건을 제하시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빛을 내 심장에 비추시는 거예요. 이건 혼의 생명이 낳는 경건의 모양과 달라요. 영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낳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요.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다윗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봐야지요. 그가 응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높이 들리우신 주를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발생한 성령 강림으로 인해 주가 택하신 자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바탕으로 논리적이면서도 권위 있게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는 권위를 받죠. 마찬가지예요. 사도들과 예언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 안에 그의 말씀 증거는 권위가 드러나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말세, 즉 이스라엘 구원사 끝에 일어난 그리스도 계시 사건이라고 증거합니다. 높이 들리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속에서 지어져 가는 나라예요. 그러나 천국,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은 지어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뒤흔들리는 거예요. 진동되지 아니하는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와 내가 내 영 가운데에서 지어져 가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요. 성령님의 강습과 임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즉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생명의 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 안에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사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당신 전도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구약 요엘서의 예언 성취로 본문 2장 17절의 증거, 모든 육체에 남녀노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성별이나 인종, 나이나 제한 없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사건은 천지개벽 사건으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예고합니다.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지구적이고 우주적 대격변 사건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열린 거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언서와 시편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드러냅니다. 그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논리적으로 설파합니다. 근래에 일어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과 존귀라는 입증해야 할 사건을 예언자적 시각으로 다윗의 증언을 빌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메신저,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발설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직 오메가 때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주가 말씀하시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 예수님이 경고한 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25년부터 31년 마귀가 해야 할 불법의 비밀을 내가 어렴풋이 봤는데 그 가운데는 거짓 휴거가 있어요. 높이 들리우신 주가 세상에 내놓은 그릇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술렁거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두움과 무지와 자기중심적, 자폐화적인 완고함에 결박당한 세상을 향하여 충만한 빛으로 드러내자, 그들의 어두움을 폭로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당혹스러운 두려움이거나 조롱과 야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안에 어두운 자들에게 주가 곧 오신다, 주가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 조롱과 야유를 보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파급되어 나간 복음은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놀라움과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안깁니다. 세상사에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에 관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아는 일은 누군가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자신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일에 관하여서 풀이와 답을 밝혀주는 작업을 행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16절부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서 구약을 읽어가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큰일을 지상에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방언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으로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로 누가가 증거하는 그 증거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누가가 다시 확인시키는 작업이에요. 요엘서 인용구 본문 17절부터 21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1차로 성취되면서 다시 끝에 이르는 시기 드러날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안에 들어오심은 주 앞에 그의 백성들을, 그의 신부를 예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가브리엘 천사였죠. 마찬가지예요. 주가 다시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방문해요. 내 인생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지 않는다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헌금 많이 못 드려서 열심히 봉사하지 못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이 목격한 성령 강림 사건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선교 사건입니다. 본문 22절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볼 때 사생자이고 너희들이 볼 때 귀신 들린 자이고 나사렛에서는 예언자가 날 수 없다. 너희들이 조롱하던 그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옹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선포가 주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과 대척점에 놓인 이단 괴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주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본문 23절 봐보세요. 23절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지와 완악함으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본산지에 거하는 자들의 종교적인 통념이나 사상이나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즉 이스라엘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의 실패와 죄악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 운동을 알지 못하여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인 사실은 부정할 수도 없고 입증 가능한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이 전복된 사건으로 공정이 되어 선언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는 반드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의 피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흘려 있어요. 나는 그 피를 실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의롭다라는 사실을 온천하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의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무효화시키고 심판하신 사건,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선처럼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에게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점선과도 같은 사건을 실선으로, 공적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옹호가 되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발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혼의 생명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짐승과 적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내 마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눈과 마음의 욕심을 쫓아 방종하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성령 받음으로 알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증거를 본문 25절 이하 다윗의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25절, 27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사망에 매여서 썩음을 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구약 다윗의 증거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 사건이라고 28절에서 증거합니다. 부활하심과 승천, 즉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이 일에 다윗과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31절, 32절 다윗은 예언자이고 그는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높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파송하신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33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높이 들리우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증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본문 35절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은즉,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증거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지금 누가 증거해요? 사도들이 증거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누가 오메가 맨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증거해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다스림에 저항하는 게 뭐예요? 내 자아와 혼이에요. 내 자아와 혼을 유일하게 정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들은 어린 양이 걸어간 길, 어린 양의 성품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제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드러나야 돼요. 듣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말해봐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토형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비밀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는데,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증거를 사용해서 탄탄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체험적 현상들과 밖으로 드러나는 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내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증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3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권위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선포될 때에, 이렇게 권위로 선포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놈 때려잡아서 죽여야 하는데 하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치니까? 그러지 않죠? 37절 봐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놈 때려잡아 죽이라고 하면서 돌 돌리죠. 멱살 잡고 끌어내리죠.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가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요. 그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요. 내 자아라는 무게중심이 영으로 될 때에 나는 엎드려지는 거예요. 바울 봐보세요. 바울 살기가 기세 등등해서 교회를 끝장내버리겠다.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넙적 엎드려지잖아요. 눈은 보이지 않고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글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무게중심이 영으로 땅으로 내려지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영과 그리스도라는 권위가 드러나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세상은 조롱하고 웃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온갖 간구는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아멘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만 있지.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질 않으세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러한 확신과 대담한 선포는 오직 성령님이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메신저 안에 그를 충만하게 사로잡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이나 성령 받음은 밖으로 드러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로 인한 표적과 이적이나 능력 반출이나 방언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때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꾸짖어요?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도 따르는구나.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요. 고린도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25년부터 31년 목사 장로들 심판당해요. 일찍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은 다른 일들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모양과 그림자와 패턴으로 증거되어 온 그리스도를 나타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과 능력을 동반하여 시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그림자, 패턴으로 방식과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야 하잖아요. 3일간 회개기도 하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일주일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으면 입으로 증거를 할 텐데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은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말씀하셔야 돼요.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지경을 넘어서 만민 가운데, 만물 가운데 우주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므로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공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그가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로 성령님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야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내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선다라는 말이에요. 왜? 내 믿음은 흔들려요. 사람의 믿음은 흔들려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 성도들은 믿음을 뻔뿌질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아주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이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어두운데 믿음이 좋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렇게 해서 신분적 위계 질서가 지상교회에 세워진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나요? 나 혼자 주님 앞에서 시간 정해서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이 자라나겠죠. 근데 더뎌요. 오래 걸려요. 어떨 때 믿음이 자라나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요. 그 자라나는 믿음은 뭘 낳아요? 야고보서에 봤더니 인내를 낳는 거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 사람이든 환경이든 자식이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연단하고 훈육하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 자라난 믿음은 내 안에서 인내를 낳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견디고, 그러면서도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오늘 말씀 설교 제가 편집해가지고 제대로 올릴 테니까 부지런히 들어요. 저는 제 설교를 끊임없이 들어요. 왜? 나도 이렇게 증거하고 돌아서 보면은 개뿔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내 자신이 다그칠 수 있는 유일한 그 수단이 뭐냐? 내 설교를 내가 듣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말은 하고 왜 행하지 않느냐? 성령님이 말씀하잖아요. 넌 이렇게 말해놓고 너는 왜 행하지 않느냐? 성령님이 나를 창화하시는 거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행하면 죽음이죠. 네, 아멘이죠. 성령 강림 사건은 지상교회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의 증인으로서 준비될 것을 요구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고 목격자가 되는 일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심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뭘 알려야 돼요? 주가 오시는 이 시기에 마라나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음의 증거가 뭐냐? 그 입에서 마라나타 주가 곧 오십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열 처녀가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준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증거인데 5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준비도 못한 자들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깨어있는 10 중에서 5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 이번 한 주간에 주여 내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르사 영의 귀를 열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높이 들리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손이나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어야만 죽음의 세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